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과 세상을 더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안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과 어떤 이 생태계 속에, 그리고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살기는 살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쉼을 얻는 여행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산다 하면 우리는 어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1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이 세상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넓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지구, 그리고 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할 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지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 사람을 사랑한 거죠. 근데 요한일서에 언급한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나 또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언급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주는 이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들이 지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언급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어떤 문화, 가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계속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을 이 세상의 왕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신이라고 지칭했어요. 사단의 세력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우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입되는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너의 욕심대로 살아라, 그냥 살지 말고 비교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입된 어떤 사단의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보면 자연의 순환, 순리가 있어요.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돼요. 파괴되면. 어떤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자연의 국립공원이죠. 거기에 최고의 포식자를 없애면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한 종을 그 국립공원에서 쫓아냈는데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복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늑대 무리들, 그 늑대 무리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는 걸 봅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도 생태계가 있어요. 순리를 따라. 자연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롭게 자연의 생태계, 인간의 생태계 속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 안에서 잘 살면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생태계가 있죠. 자, 여러분, 거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뭐 삼성도 거대한 기업이겠지만 이 구글이나 애플, 이 구글의 애플에 제가 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간 적이 있는데 거대합니다. 무슨 대학 캠퍼스 같아요. 끝이 안 보여요. 아, 이게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태가 있잖아요. 애플은 뭐 컴퓨터를 만들죠. 노트북을 만들고.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저도 신기했어요. 그 보면서. 야, 이런 컴퓨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 보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이폰. 요즘 청소년들은 거의 다 아이폰을 갖고 있대요. 아이폰으로. 모든 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나 아이폰 뭐냐면 페이가 있어요. 무슨 애플페이, 무슨 페이, 뭐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카드가 필요 없잖아요. 현금도 필요 없고 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버스를 타거나 KTX를 타거나 이거 하나로 해결됩니다. 마트에 가더라도 또 마트에 안 가도 돼요. 이제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게 있어요. 이 거대한 어떤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혜택을 누리고 살도록 함입니다.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전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안 불안해요. 근데 이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도 다시 돌아옵니다. 갔다가 깜빡 잊고 갔을 때 꽤 멀리 갔는데도 차를 돌려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러, 그것도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더운 여름에 그걸 가지러 다시 돌아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야, 이거 1시간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게 아닌데, 한 2시간 나가서 이거 없다고 내가 당장 무슨 연락 오는 것도 아닌데, 예? 저한테 연락 오는 건 별거 없어요. 인터넷 새로 깔도록, 혹은
폰 새로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전화밖에 안 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긴급한 일 아니면 저한테 전화 안 하죠.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뭐 테슬라도 알렌 머스크가 굉장히 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무슨 우주선 스페이스를 만들고 또 무슨 그러면서 하나의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훨씬 더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의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열심히 욕심껏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인본주의 가르침, 왜곡된 가치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주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변화되지 않은 가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익숙했던 행동 양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간 게 제 기억으로는 89년이었던 것 같아요. 89년.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해외를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적인 비즈니스나 국가적인 업무 아니면 해외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유학도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권 하나 나오는데 한 2, 3개월 신원 보증해야 되고 이랬어요. 지금이야 여권 나오면 다음날 나오나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요즘 가끔 유튜브나 혹은 무슨 이렇게 틱톡 혹은 별스타, 인스타 이런 게 가끔 올라오는 찍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 수준이래 아무데나 노상방뇨한다고 그걸 찍어갖고 올리고 또 이렇게 어이없는 어떤 것들의 외국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수준이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조롱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요 89년도에 그때 제가 해외를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수준이 그랬어요. 아직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아직 해외 나가서 어떤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어떤 행동을 해야 대접받는지를 잘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국 공항에서 잠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인도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있는데 단체 여행객들을 그러니까 관광버스에서 한국 관광버스 하던 일들을 거기서 해외 공항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담요를 깔고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나중에 공항 직원이 당황해갖고 제지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 당시에 나가서. 왜? 한국에서 관광버스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해외 나가서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어그리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품위를 알고 적어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도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너무나 많은 이런 행동 양식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생태계에 갇히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요. 볼 수 없어요. 진리를 볼 수 없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정체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요즘은 점점 가디언 1, 가디언 2 그냥 사람 1, 사람 2로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의 구별도 불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한 명령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지배보다
그것을 따르기보다 세상에 여전히 주어졌던 익숙했던 그 생태계 안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더 즐기고 사랑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해외 나가려면 여권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 가든 그 여권 하나면 보증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 속해 있고 여러분 어떤 가정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또 다른 소속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품격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가치와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와 사랑, 그것을 더 사랑하면 이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갇히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삶의 양식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성공지상주의. 성공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된다. 어떤 방식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됐는데 우리는 성공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향락적인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돈이 나의 힘이고 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희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소유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뭔가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치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비교예요.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준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한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런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는 세뇌되어 왔어요. 비교당해 왔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뭘 노력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이뻐야 되고 더 잘생겨야 되고 혹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늘 이런 비교들이 우리 자신을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의 삶을 풍성케 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보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더 소유해야 더 행복하게 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는 굴복당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개혁 성에 보면
이것을 뭐라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래요. 이 세 가지예요. 구체적인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 뭐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 그에 따른 생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저건 먹지 말고 나머지는 더 맛있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있잖아요,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사실 선악과에 비하면 100배, 1000배쯤 많죠. 그건 그냥 한 나무예요. 그것을 금한 거예요. 근데 뱀인 사단이 유혹합니다. 저걸 먹어봐.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막 그렇다고 유혹하니까 갑자기 그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늘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저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금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죄롭기까지 한 겁니다. 이게 작동한 겁니까? 육체의 욕망,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들이 한꺼번에 쫙 밀려온 거예요. 결국 따먹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시험, 이 유혹을 사단 마귀로부터 받은 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빵이 필요하지 않냐? 먹을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돌도 한번 능력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폼날 것이다. 능력을 보여라는 거야. 자랑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 아들이었든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혹 강력하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유혹의 모든 범주가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육신의 욕망, 이 정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탐심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걸 더 소유하고 싶은 강한 의지들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할 때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소욕을 따르게 될 때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 나의 본능의 어떤 육신에 충실하게 될 때는 그렇게 끌려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비교해서 더 우위에 쓰고 싶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안 좋게 여기는 뭔가 나의 가치가 좀 더 덜 떨어진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도구화시킵니다. 자꾸 이 욕망이 작동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도구화시키고 비교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또 굉장한 유혹입니다.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명품은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를 볼 수 있는 장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인에게 이제 뭐 물어보는데, 가장 그 뭡니까, 정확하고 뭐 실용적이고 뭔가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아니에요. 알리에서 한 5만 원, 6만 원 하는 그 무슨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고치기 쉽고 가장 잘 돌아가고, 그 시계가 5만 원, 6만 원짜리. 근데 뭡니까? 보기엔 사람들은 이게 1,000만 원짜리야, 2천만 원짜리야. 물론 여러분 그런 시계 지금 차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눈의 정욕이에요. 우리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차를 사야 돼,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내가 더 좋은 명품을 가져야 돼,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거든요. 비교에서 오는, 눈으로 보는 것들에 더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을 그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보게 되고 요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뇌시킵니다. 야, 너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어릴 때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여성 연예인입니다.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똑똑합니다. 이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뭔가 나오면,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면 굉장히 뭔가 아는 지식도 많고 센스가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그런 강연을 그 여자 연예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대학을 목표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주입됐다는 거예요. 너는 그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너는 그 대학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냥 막 자기를 꾸미고 그런 거 없이 오직 안지나서나 공부하는 데 매진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그 대학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넌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 예뻐져야 된다, 날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20 몇 킬로를 뺐대요. 정말 죽으라고 공부하듯이 다이어트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또 폭식하게 되고 행복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짧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행복한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안목의 정욕,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이 인생의 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여기 보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스펙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나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받고 비교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가끔 우리 교단 신문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 청빙 광고가 나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박사학위 우대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무슨 박사학위가 그렇게 필요할까? 정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도 이 세상에 비교하고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선시되는 이런 문화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쓰게 되고, 때로는 허풍을, 때로는 어떤 외식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를 자랑하고 또 다른 내가 가진 스펙을 자랑하고 자만심을 갖게 되고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존중과 배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길 기대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우월해야 되고 더 능력을 보여야 되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세상의 가치고요,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굴복하면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겸손이고 그것이 가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내 자신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여러분 깨닫고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사랑하면 내 마음이 다치고 불행해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의 지배가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잠시 지나갈 것을 해서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잠시 있는 그 육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결론적인 말씀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연극에 비운다면 이게 이 모든 것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은 당신이 극장의 어떤 모습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연극이 끝나면 그 무대에 커튼콜이 내려집니다. 쭉.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뭐가 됩니까? 설치됐던 소품들이 다 이제 치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설치돼요. 그 다음에 커튼콜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것들은 다 지나가요. 없어져요. 만약에 배우가 끝났는데 저 소품 너무나 소중한 거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우스운거리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침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찾아보고 매일 매순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는, 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들은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음 상한 일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가치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가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8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그 손길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써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의 사역들이 이 땅과 이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이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보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의 생활을 실천해 가십시오.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이웃, 주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